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6절입니다. 3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니라.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14절까지만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참 사랑합니다. 어떤 데는 매도 때려가면서 훈계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자식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지간이 깨진 것이요,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사실 가장 온전한 관계, 진실한 관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마시면서 국정을 논할 때, 나라에 대해서 이런 나라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 국정을 논할 때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엄마가 이제 딱 들어오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남 들어옵니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그만큼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삼족을 멸하던 때에 그런 것을 갖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부자지간이요, 부모와 자식 간이요, 곤두박질 쳐 있지 않나요? 엉망진창되지 않았나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영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영은 육신과 분리될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하늘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고백하는 뜻이요. 자신이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만 끝나면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 신령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조차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 들어 치려고 그러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죠.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난리치고 돌로 치고 벼락에서 밀려고 그러고 막 밀어떨어져 죽이려고 그러고 이래도 죽이려고 그러고 저래서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버지, 그럼 아브라함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선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동경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아비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큰 꿈,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면 우리는 아니요. 우리의 큰 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육신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우리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깊은 부자관계입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날 버릴 수 있어도, 육체의 부모는 날 버릴 수 있어도 내 영의 아버지는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것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며 자신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척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선지자나 임금이나 제사장들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만에 유일하게 세 가지 직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랍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도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로 인하여 공개가 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모든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아시는 분, 하나님을 아시는 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간직하고 계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신 일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에게 기름, 성령과 능력과 이적을 기름부터 타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계속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가톨릭이 그대로 받아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그 범신론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상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를 전부 다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한 분 하나님. 기독교인이 만든 복된 언어가 바로 그 언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럽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 때에 백보좌앞에 심판 때에서 심판은 세상에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심판하는 거지. 교회 내에서 알곡 쭉쭉종이를 가르는 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지 교회 바깥에서 가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 버려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공로를 믿지 아니고 회개치 않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계신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되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계신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그 신령함, 그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예수만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만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율법 모두가 비유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구약은 전부 다 비유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막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몇천 년 전에 다윗이, 몇천 년 전에 어떤 시인이 시를 씁니다. 그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과 현존하심을 막 예언해 놓습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보면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율법으로는 예수를 알 길이 없어요. 비유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실상이요, 실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십니다.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시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한 그 성도들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 성도들이 함께 보아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합니다. 율법이 의롭고 사랑이고 거룩합니다. 요즘 교회가 전부 다 이것들을 강조하죠. 선한 것, 의로운 것, 사랑한 것, 거룩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율법이지. 현대의 복음이 넘치는 이 세대에도 율법이 만연한 교회가 수두룩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율법에는 부활이었거든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어요. 우리들이 꼭 교회만 다녀야 선합니까? 꼭 교회만 다녀야 의롭습니까? 꼭 교회만 다녀야 거룩합니까? 꼭 교회만 다녀야 사랑합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 부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인생들에게 처음 공개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 곧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부활의 능력과 이적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 이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한 신분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죠. 그 전까지는, 예수 재림 전까지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 자는 그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부활,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죽은 아담의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인하여 살다가 그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로 인하여 믿음을 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서에 말씀을 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받는 순간에 우리 또한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이 부활을 얻는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그들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부활, 거룩한 부활, 영원한 부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고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영원한 멸망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 주시고, 그냥 믿음만 갖고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인치시고 그 믿음에 기름 부으시고 그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열쇠와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안에서 작정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는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한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녀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모든 것, 상급 얻는 것도, 멸류관 얻는 것도, 봉사원지 추진하는 것도 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이 부활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며 우리를 함께하자. 나와 함께 영원히.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시인합니다. 어저께 신방을 갔어요. 82살 되신 어떤 어르신인데 신방을 했는데 억울함 때문에 못 견뎌하다 이게 실어증까지 와버렸어요.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좀 일찍 찾아갈 걸 하는 마음에 후회가 있었어요. 그걸 털어줘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아멘, 입이 열려서 그때가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 이것만 얘기했어요. 끝없이 예수님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이것만 계속 그분한테 할 수 있는 건 예수 내 구세주 이것만 하세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이것만 하세요. 예수 내 구세주, 내 주님, 내 하나님, 예수 내 구세주 이것만 했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충만치 않으면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할 것이요. 그리스도인 자는 성령 권능을 받아 자신이 그의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권능 받은 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도 솟아나와야 됩니다.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돈도 좀 내가 보니까 돈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권력도 좀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별 일 없는 3류, 2류도 아니고 3류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으로 권능받은 자라는 그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있기에 가슴을 펴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오줌에 당장 돈은 없어도, 내 통장에 돈이 당장은 없어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자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나타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비밀을 완전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야. 넌 그리스도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예수 믿는 믿음 있잖아. 성령이 너를 무한하게 지원하고 있어. 세상은 이걸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영혼 속에 생명으로 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오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권능 받은 자인데 세상에서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사오니 이것뿐이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